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독교의 개신교가 신자 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그 통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학생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를 또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또 믿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또는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명하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나는 이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생활 가운데 술 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유혹된 곳에 또 가게도 되고 또 담배도 자꾸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끊어내려고 해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습관이 되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질책 같은 거죠. 빨리 돌아서라. 그런데 그 양심이 있는데 내가 이게 행동은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어차피 나 이렇게 된 거 나중에 때 되면 그때 회개하지 뭐.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또 공동체 모임에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소홀하게 읽게 되고요. 모임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요 아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도 그냥 좀 나가셔서요 좀 회복하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요 못한대요. 이제 그렇게 못하겠대. 이게 습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습관도 안 되고 이제는 그렇게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가지고 이게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세상과의 어떤 괴리도 느끼고 그러면서 갈등도 느끼면서 일어나는 우리 내부의 어떤 싸움에서 이제 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이루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거기서 이렇게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이게 이제 그 격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또 이 믿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교회 하면은 거룩성이 떠오른다기보다는 교회 하면은 그냥 어떤 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뭐 종교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기가 굉장히 이제 쉬운 오늘날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주신 것처럼 단호하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아시죠? 이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9장 2절에는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는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벌써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가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과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이씨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씨인 거예요. 그거 뭐 본인이 싫다고 한들 그거는 싫다고 이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이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씨니까 그 아버지 몸에서 났으니까 이씨 그 가문의 이씨 또는 집안의 또 풍조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죠. 부모가 뭐 황인종이다. 그러면은 자녀는 당연히 황인종입니다. 그 어떤 DNA, 그 피부에 대한 DN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으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속성 역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성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separ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분리하냐면은 이 죄악된 속성과 본질적으로 죄악에서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은 분리된 분이거든요. 어디서 분리되냐면은 죄악에서부터 분리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랑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구출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들은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도 구출함을 받았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출함 받았습니까? 네, 이 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도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왜 죄하고는 왜 그렇게 상대를 안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죄랑도 싸우시고 해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하셔서요, 이 본질상 거룩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상관이 없으신 분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죄랑 왜 맞닿습니까? 안 그렇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이게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 죄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랑.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내가 예전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게 저렇게 좋았어요. 뭐 술, 담배 너무 좋았죠. 근데 요즘은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 받고 나서는 막 이게 담배 냄새만 들어도 싫어요. 술이요? 저 막 구역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도 가끔씩 들어봤어요, 간증할 때.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미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괜찮아 보였었던 것들 있잖아요, 너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 못해요, 그런 것들. 왜냐면 나는 이제 속성상 그런 죄악과는 이제 나는 멀어진 존재거든요.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또 그리워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내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옛날에 세상에 죄악된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는 그게 환란과 뭐라 그러죠? 그 환락의 어떤 그런 막 돛이 나오고 막 그냥 막 춤추고, 나는 그리고 막 세상에서 막 이런 부도덕하고 막 이런 것들, 로맨틱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로맨스라고 막 했던 것들, 막 불륜 같은 것들, 나는 이런 거 그냥 감정상 나는 괜찮다고 봤어. 인간이 저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거룩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아, 저거는 죄야. 그러면서 내가 싫어지는 거야. 누가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과 내가 이제 닮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여호와께 성결을 머리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께 성결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 된 것들이 삶에서는 거룩을 잘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주일날 교회를 간대요.
마치 그거는 하나의 그 믿음이 종교화가 되어 간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면 교회 가는 날. 그리고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일주일 동안 또 이 사회생활이나 이제 세상에서 살 때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 바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에도 그동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내가 과거에 거룩하지 못했었던 습관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이 세상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역하실 때 처음에 선포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 회개하면은 세상에서는 회개는 그냥 뭐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 반성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반성이에요. 성찰해서 하는 거. 회개는요, 성경에서는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회개하라는 방향을 돌이키다예요. 이게 이제 메타노이아 또는 메타노에이아 이 원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메타노니아라는 명사형을 써서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살펴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는 거는요, 내가 원래 살던 방식에서 나는 이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 죄악된 삶에서 살다가 전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죄악된 삶에서 이제 돌이켰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인간이 불완전해서 돌다가 또 원래 있었던 방향으로 또 돌이켜요. 마치 이제 소가 이렇게 내뱉고 다시 되새김하고 이러듯이 그 영을 되새김하고, 또 돼지들이 토했다가 다시 또 그걸 먹는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돌이켰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거 한 것이 때문에 우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는 세 가지 단추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이런 이전 삶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표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케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첫 단추 예전 것을 버리고 돌아섰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는 그 단계에 서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의 절차인데 한 가지 이제 그 장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이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그 내 친구들, 세상 친구들 또는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하고 막 이제는 이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주일날 꼭 내가 저길 갔단 말이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난 저기 가는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오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 튀어나와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지 혼자 믿나? 뭘 저렇게 유난을 떨어?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그것이 나에게 조금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제 이런 그 수군거림 그런 이제 세상에 어떤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움츠러들거나 낭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판단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짚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그 거룩한 삶의 단추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인생을 걸어가느냐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그것으로 작용하죠.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남편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기로 결정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많이 섭섭해요. 내가 너무너무 이거 낙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낚시나 뭐 어떤 분도 골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하는 게 낙이었는데 나 이거 하나님 믿고 교회 섬기다 보니까 이거를 끊어야 돼. 너무 섭섭하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한 것의 세 번째 단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도 과거에 이런 우를 범한 적이 많았어요. 우리 그 생활을 돌아보면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 행세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 이런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는데 진실한 사귐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뭐 위선이 막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위선을 싫어하고 또 꾸짖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위선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위선을 했거든요. 굉장히 꾸짖으시고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에서 11장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노래 가사 아시나요? 네. 거기 철학자가 나와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것이 사실 이 현재의 삶, 우리 세상을 이게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치관도 뭐가 이제 옳은지는 막 아주 그냥 혼란스러워졌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저는 드라마 볼 때보다 너무 놀랐는데요. 도덕적인 것이 막 없어져 가요. 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막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미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야말로 뭐 낭만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뭐 우리 존재의 몸부림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마고 뭐고 간에 다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그리고 이런 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요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12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궁정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의 유혹을 한순간에 요셉이 물리치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항변도 못했죠. 항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요셉이 거기서 희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하나님을 보내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떤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은 살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벌써 그걸 예언하죠. 당신이 살아날 될 것인데 그러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달라게
왕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꿋꿋하게 그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결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소년 노예가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항상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그 단호함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 죄악과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피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한 그 대가를 내가 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남들이 다 하자고 하는 거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지탄이 있습니까? 너 혼자 잘났냐? 그래. 그렇게 어디 잘난 대로 살아봐. 그 대신 책임은 다 네가 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괴롭죠. 그러나 그것을 꿋꿋하게 감내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어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탄받고 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